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9계명은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9계명의 삶의 자리는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시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재판의 자리는 성전 다음으로 신성한 자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판의 자리에서 거짓 증거한다는 것을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절대 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 증거나 불공정한 재판은 사회 정의 실현을 막는 근본적 불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회 정의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또 사회 정의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근본, 그것은 바로 재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문 앞에서의 정의는 곧 도성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성문 앞에서의 정의라고 하고 표현하는 까닭은 바로 성문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했었기 때문에 성문 앞에서의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성의 운명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바로 거짓 증거가 사라지면 공의로운 사회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문 앞에서의 정의가 세워지면 이 나라의 운명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10계명, 그것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탐욕에 대한 금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특징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탐욕이라는 그 마음의 동기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행동 강령이라고 한다면 제10계명 마지막 강령은 마음의 강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은 각 개인이 지닌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이 그 배경으로 또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공산주의, 공산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사회는 공동체이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공산주의가 시행됐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분명하게 우리들이 정의하고 정리하고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결코 공산사회가 아닙니다. 탐욕은 인간의 육적인 욕망이면서 동시에 만족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어 다른 이의 귀중한 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탐욕을 벗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가르칩니다.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도 첫 번째 말씀으로 중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에 열심을 다하는 것과 탐욕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화되기 전에는 이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정화가 되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열심을 다하지만 탐욕스럽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열심과 탐욕이 구분이 되지 아니하여서 그 삶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되 최선을 다해 살되 그것이 탐욕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는 삶, 이것이 성도들이 가야 하는 삶이고 가난한 마음을 먹은 이들이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영성생활에서 탐욕을 금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모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갖는 순간부터는 그 순간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을 할 당시 일단의 무리들이 탐욕을 품게 되자 울면서 출애굽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탐욕을 가지게 되면은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어둠에 빠집니다. 둘째는 인간이 지닌 탐욕은 유혹을 촉발하거나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는 내면의 욕심스러운 불꽃입니다. 원죄를 짓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탐욕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원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장 귀한 말씀 산상설교를 말씀하셨는데 그 산상설교에서도 첫 시작 관문이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의 문을 향하여 가며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을까?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기력하고 생에 대해서 의욕이 없는 상태와 혼돈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삶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죄진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영성의 불꽃이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로 탐욕은 삶의 가치를 영적인 것에 두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 두게 만듭니다. 탐욕은 그래서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어둠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탐욕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맹인을 만드는 우리 내면의 불순하고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이 불순하고 위험한 에너지를 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 아이는 나중에 훌륭하게 될 거야. 왜? 쟤는 욕심이 많아서.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만은 사랑의 불꽃과 삶에 대한 열정이 높아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성의 훈련이고 영성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십계명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무엇이 죄인가? 그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혼돈스러움과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죄책감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일까? 물론 그것이 죄가 아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할 때는 바로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을 내가 범했는가 범하지 않았는가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내가 죄를 졌는가 죄를 짓지 아니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토라라고 그래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귀한 것이지만 아주 근간이 되는 것은 십계명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계명.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점을 치고 미신을 쫓아 사는가 살지 아니하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그 우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또한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존엄한 존재이다. 왜 피조물에게 절을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다. 이런 정신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나무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큰 돌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또 짐승을 또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가서 절하고
너희는 그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그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여러 토템을 섬기고 살았고 또 여러 큰 자연을 섬기고 살고 별을 섬기고 살았어요. 너희들은 별들보다 귀한 것이다. 엎드려 절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 자체가 너희들보다 더 너희들이 그것보다는 훨씬 천배만배 귀한 것이다. 우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피까지 흘리신 것이지 재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늘의 별을 위하여서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한 존재다. 이게 십계명에 들어있는 정신입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우리가 모든 탐욕으로부터 벗고 노동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창조의 첫 아침처럼 다 하나가 되어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도 벗고 일에서도 벗어나서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의 축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일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제2의 창조가 부활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오게 됩니다. 이 제2의 창조 부활,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심판으로 인생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너머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약속하였다. 봐라. 그게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절을 생각하고 또한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1의 창조의 날이고 주일은 제2의 창조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생명의 축제를 나누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보다 귀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그 의미를 상실한 채로 교회에 드나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것인데 이게 바로 서야 됩니다. 먼저.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바로 해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복된 믿음을 전수해 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부모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또 믿음이 없는 부모님일지라도 또한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도리의 첫 번째예요. 부모를 업수히 여기고서 훌륭한 인간과 훌륭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자녀들을 갖다가 막 명령하고 못 살게 구는 이런 폭력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공경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랑 가운데에서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에요.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자식은 훌륭한 인간이 될 수가 없고 훌륭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적 조건입니다. 성공하는 자에게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의 그 마음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회개한 자들은 다 마침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 그 마음속에 찾아드는 게 뭐죠? 부모에 대한 사랑이 다시 싹트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모르는 자식들은 성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 조심해야 될 첫 번째 것,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살인하는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남녀가 더불어 삽니다. 그 남녀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남녀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되 간음치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남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을 살면서 재물 관계가 중요합니다. 재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모든 이 재물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나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어려서부터 금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세상은 정의와 불의, 옳고 그름이 가려져야 됩니다.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아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거짓 증거, 이것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탐내지 말라는 게 이웃집과 이웃집의 소유를 탐내하지 말라. 또한 내가 가진 것과 이웃집과의 관계를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렇게 10가지를 우리가 나열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삶의 규율과 혹은 규범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법이 고대 세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에 주어졌기 때문에 고대예적인 법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오늘 이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에 다 뒤져보면 십계명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불행도 여기에 다 관련되어 있어요. 나의 성공도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복도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집, 행복한 집,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집, 다른 이들이 볼 때에도 정말 본이 되어서 그 집을 마음에 두는 그런 가정, 십계명이 다 관련되어 있어요. 십계명을 잘 지켜보세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훌륭한 교회,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또한 지켜야 하는 가장 근본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의 문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열려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문이 열려야 우리가 성 안에서 주민이 됩니다. 바로 이 십계명,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이 십계명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생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주 꿰뚫어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 네 가지에 대한 것들, 4계명까지를 시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네 가지 하나하나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더 잘 시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그것만 지키더라도 우리는 이웃을 참 잘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최소한의 것이 되는 거죠. 10계명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은 이런 10계명을 이해해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10계명의 순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켜지지 아니하고 무엇이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계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내세우고 그거 가지고 선민이라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꿰뚫고 알고 나중에 주님까지 만난 이 바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할례는 네 마음에 해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뭐 아니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라. 그리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해보게 될 때에 잘 못 지키거든요. 한번 10계명을 가지고 꼭 살려고 해보십시오. 탐욕을 품지 않은 이가 어디 있으며
음욕을 품지 않은 이가 어디 있으며 간음하지 않은 이가 어디 있으며 도둑질하지 아니한 이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거짓 증거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어찌할 거냐.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하니까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이것을 지키려고 보면은 나에게 죄를 일깨우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지 해결되지 않는구나. 부모를 다 공경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는 내 마음을 어찌할 것인가. 그 해결을 못하는 그 살아있는 영혼의 양심을 가지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심지어는 죄인을 위해서까지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위하여서 믿는 믿음으로 구원케 해주신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은혜죠. 율법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법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그러나 거기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인생의 도리에 대해서 알게 하지만 완전히 구원케 하지는 못해요. 왜? 일깨우고 길은 제시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키며 살기가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